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원수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것을 영적 전쟁이다 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물리치는 것. 그럼에도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또한 그의 세력인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그들의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세상의 일,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의 행복이냐 불행이냐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고 우리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원수 마귀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아주 뻔합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일 수밖에 없다는 것.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의 많은 삶의 영역 부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는 거지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땅인 길가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뿌리운 것을 거두어 간다,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만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길가 땅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지만 원수 마귀가 그가 들은 말씀들을 빼앗아 가고야 말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야, 여기는 성전이야. 여기는 예배당이니까 여기에 마귀는 역사 안 해. 아니면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께서 진리를 증거하셔도 길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고야 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이 그러했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러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에게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주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바리새인 서기관 등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모함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것처럼 실상은 원수 마귀 역사,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 삶에 빈번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스트레스의 문제야, 정신적인 문제야, 심리적인 문제야 하고 말지요. 지난 시간에 질병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가 질병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 혹은 질병을 원수 마귀가 주는 경우, 또한 질병과 마귀 역사가 함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 할지라도 점점점 의료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했다, 정신의학이 발달했다, 정신과가 발달했다, 상담가가 많아졌다, 과학이 발달했다, 의학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도 단지 스트레스로 만들고 마음의 상처로 만들고 트라우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문제인 것을 단지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벌어지는 어떤 사건, 일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을 받아들이고 귀신들에게 자신의 인생,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의 영토들을 많이 내어줘 버리는 일들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지 자녀들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어쨌든 저는 내적 치유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유, 이런 계통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하고 장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내적 치유나 마음의 상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한 사역하고 이런 시간들을 합치면은 그래도 최소한 20여 년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러고 그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환경,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는 그 이면에 원수 마귀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망 속에 들어버린 사람은 그것이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인 나의 문제, 나를 학대했던 아버지와 학대받은 딸인 나의 문제, 단지 그런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트라우마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거를 바꿉니까? 나아가서는 내게 아버지께서 어쨌든 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를 어릴 때 학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어떤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빌 수도 있겠고 어떤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 나아가 어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왔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자녀에게 하면 처리가 된답니까?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가 안 돼요. 왜? 그 긴 시간 동안에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던 죄로 인하여 원수 마귀는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정신의 마음의 생각의 감정에 침투했고 많은 땅 영토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매임이 있고 이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의 매임하고 다르게요. 죄악된 마음의 매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죄인들을 과거에 착고에 쇠사슬로 메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얽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의 치유 같은 것이 사람들을 매우 많이 사로잡는 것이 되어져 왔어요. 이 마음의 상처만 치유되면 내게 행복이 임할 것처럼 마음의 상처만 치유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고 불행이 사라질 것처럼 착각을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마음의 상처 이면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상처의 시간만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무수한 죄악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단지 나는 피해자고 어떤 이는 가해자고 그래서 그 가해자가 내게 보상을 하든지 사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해결되고 풀릴 거야. 그러나 드물게 일어납니다마는 가해자가 보상도 하고 사죄도 했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무수히 지었던 죄들을 통하여 원수 마귀는 침입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간혹 이제 끔찍한 참사 같은 것을 눈앞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봤다든지 누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다든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PTSD처럼 정신적 외상처럼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하는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았던 끔찍한 장면들을 자꾸만 되새김질을 시켜줘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치면 그러한 내가 끔찍한 참사의 장면을 보았던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있어 옵니까? 신약 성경으로 간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하는 것,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것, 나아가서는 신약시대 20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왔습니까? 평균 수명도 기껏해야 40여 세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전쟁터를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침략을 받기도 하고 이웃나라와 전쟁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총으로 아니면 미사일 같은 것으로 전쟁하는 시대도 아니고 칼로 무기를 통해 직접적인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그러한 전쟁터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터를 겪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PTSD가 되거나 정신적 외상이 된다 한다면 잘못된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경미한 것, 가벼운 것을 겪어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나는 당연히 그러한 끔찍한 참상을 구경했거나 보았거나 혹은 그 세계 속에서 일정 부분 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의 상처, 이러한 충격적인 정신적 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한다면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활짝 열고야 맙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개개인이 내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그 누군가가 신약시대로 한다면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하고 쫓아내주고 싸워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래서 자신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라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귀신 역사,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가고,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자기가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때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아이들 같으면 스스로 게임을 하고 스스로 담배를 피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대부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극단적인 소수의 상황을 빼놓고는 다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같은 경우, 간질하는 아들,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을 앓는 아이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질과 귀신 역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일들이 최소한 절반 이리저리는 된다고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순수한 간질, 요즘에는 뇌전증으로 이야기하죠. 뇌전증이라면 약을 통해서 도 상당히 좋아지고 호전되고 문제가 없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한 뇌전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귀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럴 때 원수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약해지고 그리고 때때로 약을 통해서 호전되지 않는 뇌전증이 치료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여러 질병들 가운데
어떠한 질병의 경우에는 원수 마귀 역사가 그 질병 가운데 함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도 잘 치료되지 않고 약을 사용해도 효력이 잘 없고, 어떤 때는 약을 사용했는데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다음 날은 동일한 약을 사용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버려요. 일정한 객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원수 마귀 역사로 인한 질병 같은 경우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의 종이나 그런 부분에 은사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문제에 얽매이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이런 이들을 당연히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간질,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에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러한 이 간질을 알았던 귀신 들린 아들의 경우는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그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같은 경우도 귀신이 들렸는데 어린 딸이잖아요. 그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에 놀라운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정말 드물고 드문 사례이고, 일상사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는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물리쳐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회개에도 대신 회개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믿어도 내 자식 대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식이 믿는 걸로 대신 해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제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쉬시고 계시다가 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셔야 되겠는데 화장실 갈 기운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은 저희 아들 삼형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대신 가서 화장실 좀 갔다 와라. 당시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가 있지 않고 밖에가 있잖아요. 동구 밖에. 화장실 좀 갔다 와라. 그래요. 왜?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변이 마려운데 나 대신 누가 해줍니까? 물론 병원에서는 이제 소변줄을 꼽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기는 하죠. 그러나 소변을 누는 사람은 나지요, 나. 내가 소변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누든 아니면 소변줄을 꼽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하지. 나 대신 누가 대신 밥을 먹어주니까 내 배가 부르고, 나 대신 예수님 믿으니까 대신 믿은 걸로 되고, 그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원수 마귀 역사에서 누가 나 대신 원수 마귀와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주의 종이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럼에도 원수 마귀의 역사는 가장 기본적인,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가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짓는, 또한 지어왔던 죄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 버리면 어디에서 마귀가 역사해? 어디에서 마귀가 역사해? 그런 것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고야 말지요. 아니면 간혹 가다가 귀신 들리는 어떤 사람을 본 다음에 저기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저 사람한테. 저런 사람한테 역사하는구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는 저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저는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상당한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부흥사 목사님들 또한 상당한 목사님들이 90년 중반에 토론토 축복교회 같은 데 가서 뻥뻥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을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면 교인들을 세워놓고 뻥뻥 잡아뜨립니다. 사람이 잡아뜨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던 송기철 장로님의 월요 치유 집회를 오랫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따로 이제 건물이 있고 따로 거기에서 합니다만은 과거에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월요 치유 집회를 송기철 장로님이 할 때에 제가 몇 번을 참여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뻥뻥 자빠져요. 자빠져. 그러한 것들 같은 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제 사촌형 되는 목사님도 교인들을 세워놓고 예배 후에 뻥뻥 자빠뜨려요. 지금도 부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뻥뻥 자빠지면은 상당한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첫째는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믿거나 말거나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자빠져라 속으로는 그리고 이제 주여 그러거나 불 그러거나 파이어 그러거나 뭐 어떻게 하는데 안 자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교만하다. 송기철 장로님의 월요 치유 집회 같은 데도 송기철 장로님이 이제 막 파이어 그러거나 막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 자빠지니까 스텝진이 와가지고 당신 교만해. 그리고 이제 송기철 장로님 스텝진이 많잖아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또한 자빠져서 누워있으면 귀신이 떠났어. 어디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듣고 배우면 야, 귀신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건 너무 간단하네. 그러나 그렇게 떠나가고 물러가지 않아요. 과거에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몇 번 크루세이드 집회를 했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그분 어쨌든 60 되기 전에 59세인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선지자다 그래서 이상한 예언하고 잘못된 예언하고 코로나 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하고 막 그렇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는 정말 놀라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한국에서 크루세이드 집회를 하고 그때 많은 이들이 모여서 치유 기도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현장을 보았을 때에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알고 보니 뭐 목사님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여자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크루세이드 집회 때 첫날 때에 기도를 받아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요. 발작이에요.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지나가요. 막 계급봉 물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 쫓겨나간 것 같아. 왜 발작하고 계거풍 물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잠잠해졌어. 그 다음에 그분을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다음 날에 또 참여해가지고 또 쓰러지고 귀신이 정체하더나 계거풍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에 그랬는데 떠나갔으면 자유함 속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날도 와서 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정신 승리는 뭐냐 그러면 봐봐 귀신 떠났잖아. 자유케 됐잖아. 그냥 그런 분이 첫날만 딱 참여하고 그 당시에 찍혔던 영상, 집회 영상, 치유와 축사 그 영상에 반복적으로 안 나왔다면, 그분 자유케 됐다네. 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참 단순한 일이네.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금방 자유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받은 물론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면서 이상하게 돼버리고 미혹 속에 잡혔다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사망해버리고만 그러한 TV 조슈아 목사님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분의 설교보다 그분의 집회에 참여해서 보고할 때는 정말 세계 어느 주의종보다도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상한 예언들을 하고 이상한 계시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TV 조슈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올해 죽는데 올해 초에 사실은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보고 거기에 뭐 치유의 생수 공장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그러나 자기 곧 죽을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그러한 비전, 그러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어디서 왔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 뒤에 벌어질 본인의 죽음조차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분의 죽음은 그가 더 악한 죄를 짓기 전에 그의 생명을 거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 싶어요. 그러나 그분의 어쨌든 59인가 되었을 때의 사망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야 봐봐라 저렇게 현 시대 관점에서 볼 때 일찍 죽는 걸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치유와 귀신을 쫓아냄도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그런 크루세이드 집회들에 참여해 보았을 때에 그건 마귀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사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해서 그가 주장하는 애언들이 그가 하는 성경 해석들이 다 맞는 게 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 병을 치유했던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미혹돼 버리고 잘못돼 버리고 이단의 교주가 돼 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 왔습니다. 많아 왔어요. 왜냐 그러면 자신의 손을 통해서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마음 안에 교만해지고 자존망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미혹되는 사례들, 교만해지는 사례들이 참 많았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교만해지고야 말지 않습니까? 아사 왕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누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지 않는다면 교만해지는 데서 자유할 수 있는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왜요? 너무 받은 바 계시가 크고 많기 때문에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라고 할지라도 자고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단지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한 지체됨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바른 것을 자각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상황도 제가 전에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극소수의 예외적인 것 말고는 우리의 삶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싸우고 대적하고 해야 될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다. 각자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귀신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데 그것을 죄의 문제를 내가 회개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지. 주의 종이 어떻게 그걸 처리해 줍니까?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처리해 줍니까? 회개를 내가 해야 되지. 성령님이 대신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겠다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모가 나 대신 회개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가, 2번째는 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가, 회개하는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6절로 가십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교만한 자가 되었다. 교만한 자는 강팍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교만한 자는 원수 마귀가 역사해도 자기 죄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더러운 귀신의 문제일 뿐이야.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사역자들이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 해도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단지 귀신의 문제야. 나는 회개할 정도까지의 죄의 문제가 없어. 그렇게 강팍하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원수 마귀가 역사해요.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 그걸 던져버리고 단지 귀신의 문제야. 그러면은 그러한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해결되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어. 왜? 물리치신다 했잖아요. 그 물리치시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뭐냐? 그러면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은사와 능력을 받은 주의 종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해서 그 은사와 능력의 주인이 된다거나 주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을 좇아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이 됐는데 성령님께서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다. 원수 마귀가 너무 끈질기게 역사한다. 그러면은 이건 내 죄 문제구나. 내 죄 문제구나. 회개해야 되구나. 제가 과거에 치유상담연구원 정택이 원장님이 인도하는 내적 치유 집회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 돈을 내고 2박 3일 내적 치유 집회에 참여해 보았어요. 그 내적 치유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또한 거기에 돕는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해봤을 때에 상당한 경우에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러면 일단은 뭐 몇 회 내적 치유 집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치유상담연구원 3년 과정인가 그런 거 다니고 그런데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돈 내지 않고 그걸 돕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스텝진들이. 그래서 봉사하면서 계속하여 정태 교수님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받아보려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를 받아보려고 그러한데 반복적으로 1번, 2번, 3번, 10번, 20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자리 아니면 더 심해졌고 5년째 그러고 있는데 더 심해졌고 그래서 그 내적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 강의를 들어보고 뭐 했을 때에 중심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내 상처에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내 상처에 아픈 데에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정태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 인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음성을 들으래. 주님의 음성을 들으래. 손을 이렇게 막 펼치든지 그렇게 해서 눈 감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을 들어야 따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겠노라. 뭐 그런 걸 듣고 이제 앞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따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그랬는데 안 고쳐졌잖아. 마음의 상처가 안 고쳐졌어요. 그 음성은 뭔데 도대체. 고치노라 했으면 고쳐져야지. 어쨌든 마음의 상처에 주님 찾아오세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청년들은 적고 대부분 중장년들 그다음 노년들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년만 하더라도 40, 50대 뭐 60대까지 봅시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어린 마음의 상처라면은 그 상처가 뭐 하늘에서 번개 맞아 생겼겠습니까? 갑자기 뭐 화산 폭발해가지고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무슨 사건과 일이 있거나 등등등으로 가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상당한 사람들의 경우는 가정에서 겪고 당한 것. 부모가 어린 가정, 원가정이죠. 성인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십 년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전혀 범죄자가 아닌 거죠. 자신은 선량한 피해자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울고 있는 어린아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거야. 그러나 당신은 지금 성인이잖아. 당신이 학대받은 10살 때가 되었고 지금은 당신 50살이다 그러면
성인이고 성인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왔으면 그걸 처리를 당신이 했어야 되는데 10살 때부터 50살까지 40년을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이 10살 때 겪은 이 상처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와서 앞가짐기 발라주시고 수술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래서 10살 때 그 상처가 전혀 없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식의 내적 치유가 열매를 맺을 리가 없잖아요. 왜? 10살 때부터 40년 동안 상처 준 학대한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40년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죄를 통하여 마귀는 얼마나 강성하게 역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다시금 그 상처를 휘업하고 들쑤시는 권세와 권리를 마귀에게 본인이 넘겨주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단지 주님 이 상처의 자리에 와주세요. 여기 앞가짐기 발라주고 데일밴드 발라주고 때로는 수술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기를 샥 덮어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제가 잘못돼가지고 그러한 것을 죄의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 아시는 상당한 목사님들도 기독교 상담 유행하는 때에 정태희 교수님이 세운 그 치유상담 목회 연구원인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상담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상담 목회도 함께 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죄의 문제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당사자는 순수한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니 죄의 문제니까 그것을 상처란 이름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원수 마귀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만한 것이 교만한 것. 교만한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지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 66권에서 이것이 죄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가 많아서 이 죄로 인하 역사하는 원수 마귀 역사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이 나와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도 이 말씀은 문맥을 따라 봐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한 구절만 딱 잘라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거지요. 7절입니다. 그런즉 그 앞에 겸손과 교만과 겸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그잖아요. 앞에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 그러면 죄인 거고 이게 의라 그러면 이게 의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은 죄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느냐 못 사느냐 이전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의 1번이 뭡니까? 1번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 첫 단추가 되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복종까지 하고 그러면 금상첨화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서하라 그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라 그런데도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라면 안 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 반대로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한 죄. 그것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감정의 상당한 부분, 그 사람이 가진 증오, 미움, 판단, 정죄, 헤아림, 저주, 원망,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감정의 상당한 부분의 영토가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해도 이 감정이 원수 마귀가 좀 역사하면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삶을 오래 살아왔으면 일조일석의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용서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정이 아직 안 따라와도 계속하여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잘못, 내가 입었던 피해와 손해가 이리 맴돌고 저리 맴돌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사역자의 입장에서 아이고 제가 귀신에게 고통받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걸 제시하면 그러면 아이고 싫어요. 싫어. 내가 귀신에게 고통받는 것까지는 알아요. 귀신만 좀 쫓아내달라니까요. 처리해달라니까요. 그분은 정상이세요. 삶의 어떠한 영역들은 귀신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은 일상의 부분에서는 정상이라요, 정상. 여자분이시라면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정상적으로 자녀 키우고 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는 안 해요, 안 해. 제가 종종 경험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용서하지 않음의 문제를 통한 마귀 역사가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용서의 문제를 꺼내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가 겪은 것 같은 일을 안 당해봐서 그런 소리를 안 해. 당신은 정말 심지어 주의 종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어.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당신이 안다면 그런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 못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 가버려. 그런 사람들도 몇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용서 못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게 귀신 역사로 용서 못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용서 못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정신인데 그 사람의 의지적으로 그 사람의 결단으로 그 사람의 결정으로 나 용서 못해요. 그리고 성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귀신이 잡아가지고 막 용서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막 저한테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은 몇 시간 뒤에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딱 놓거든요. 그럼 몇 시간 뒤에 저한테 사과를 해요. 아이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했는데 죄송해요. 제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 괜찮다고. 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도 그 사람의 의식은 제3자 입장에서 그대로 보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 발악해도 상당한 사람들은 내가 했어요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귀신이 장악해가지고 발악해가지고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용서 못해요 소리 지르는 것은 반 이상은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정신인데도 용서 못해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사람, 대드는 사람,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등등등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에 혹은 교회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끝날 때에 주기도문으로 끝나기도 하고 여전도의 모임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끝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용서하지 못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도 상처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순간에 처리되지는 못할 거예요. 많은 최소한 의지적으로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으니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 죄가 태산처럼 쌓였고 그걸 통하여 원수 마귀가 과거의 일로 인한 증오심, 원망, 미움, 저주 이런 것들 그득한 죄를 통하여 공격하고 역사하고 나를 장악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원수 마귀 역사는 약해져 가고 또한 특별히 그 부분에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역자가 있다면 충분히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혼자의 힘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마귀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긴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은 본인이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주의 종은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그 부분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는데 안 해요. 내 문제만 좀 해결해 봐요.
내가 인식하는데 귀신의 문제예요. 그것만 어떻게 해결해 봐요. 어느 때에 자식이 귀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부모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식이 단지 정신적인 문제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을 안 다음에 귀신을 좀 처리해 달라고 데려오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데려온 자녀가 한 17살, 그래요. 17살. 내 자식에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좀 쫓아내 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이제 17살 때는 자식을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봐라.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느 지점에서 귀신이 틈을 탔는지. 귀신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장악해도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1년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심지어 일주일 내내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우는 거라사 광인처럼 특수한 사례인 거고 굉장히 귀신이 강하게 역사한다 해도요. 일주일에 며칠 잡았다가 며칠 놨다가 그래요. 유한하거든 유한해. 우리 사람이 유한한 것처럼 악한 영들, 사단, 마귀도 유한한 거예요. 전능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장악하고 이럴 때는 뭐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귀신이 장악하고 발광하고 발악할 때가 아니라 정상적일 때에 그때에 그 자녀를 다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17살이면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도 자기가 하고 그럴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때때로 귀신이 이 자녀에게 역사해요. 그러면 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아이가 17살짜리다 그러면 저하고 대화하기를 거부해버려. 그 다음에 엄마 이 아저씨하고 대화하기 싫어. 듣기 싫어. 빨리 가자. 나가자. 심지어 자식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도와달라고 왔는데요. 자식은 예배당 안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밖에 있어요. 밖에.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나 부모나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애가 안 들어와. 그럼 귀신 역사가 아니고요. 물론 귀신 역사로 막 싫은 마음도 있고 거부감도 있겠습니다만 잡힌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불순종해요. 부모가 이리 와라. 그러면 그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지요? 교만하잖아요. 교만해. 아직 17살이면 부모 품 안에서 부모가 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핸드폰 사주고 옷 사주고 그걸 누리고 살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리 와 앉아라.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안 들어와.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어져 왔을까 하는 건 상당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당 문을 삐끄머니 연 다음에 저하고 부모가 대화하고 있으면 문 열고 뭐라 그래요? 엄마 빨리 가자니까.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빨리 가자니까. 아니 그런 경우에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자녀가 때때로 귀신이 틈타는데 제정신일 때에 왔는데 그러한 어느 때 틈을 탔는가 어떠한 일로 이 자녀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회개가 어느 정도 되어짐에 따라서 축사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어지는가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를 않아 버리는 거야.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귀신에게 오늘 하필이면 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사로잡힌 상황 그날이요 오늘이. 그런 날에 대화가 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사로잡힌 경우는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어떨 때는 결박을 시켜요. 귀신을 결박을 시켜.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귀신과 저항하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는 결박이 됩니다. 그럼 제정신이 금방 돌아와요.
물론 조금 있다 다시 귀신이 발작하고 역사하지만 대화의 시간을 텀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귀신하고 저항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고요. 함께 하기를 원해. 같은 길을 원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과 뜻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 이게 양심이 없고 인격이 없고. 그런 경우는 귀신을 결박시킬 수도 없어요. 시켜도 뭐 답도 없는 문제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화하면서 봐봐라 이거 죄잖아. 죄잖아. 귀신 역사 강하면은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러면은 따라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 따라해봐라. 예수님, 제가 친구를 미워했어요. 제가 친구를 미워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조일석이 안 되는 케이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뭐 17살이든 15살이든 참 한 12살, 3살만 돼도 강팍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 의존적이잖아요. 부모 의존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12살, 3살 돼도 너무나 자녀가 제멋대로고 제멋대로인 자녀를 부모는 방치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7절로 다시 가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싸울 때 전제가 뭐예요? 6절과 7절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겸손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앞에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복종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저를 그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저를 복종시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가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기관차는 객차를 달고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점에 도착해가지고 이 기관차 머리를 떼어내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기관차만 뜯어내요. 그것을 이 기관차가 있고 객차 감정이라고 합시다. 감정은 이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게 감정까지 항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있다 해도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용서 안 해요. 그런 이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싫다고 가버리시지 않는 한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많이 해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때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러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설명을 해줘요. 용서라는 것이 단지 당신이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 일이 없었던 무효가 되고 그런 단순한 일은 아니다. 정말로 당신이 당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 재판을 청구할 때에 주님께서 재판하신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면 당신이 동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과 50보 100보 심지어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라 한다고 그 사람은 겨가 묻었는데 당신은 똥이 묻었으면서 당신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게 했던 얼마의 잘못에 대하여 미워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 사람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실 때에 당신은 더 심하게 당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말씀대로 바른가,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노라면 어떤 분들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그런 설명 듣고 그러한 말씀을 살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당신께서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죄를 용서를 안 하시면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찾아가지고 제가 또 설명해 드려요. 어떤 한 할머니는요,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수십 년 하신 할머니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읽어드리니까 나 이런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뛰쳐나가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드리면서 말씀 그대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아버지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일이 없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설명해 드려요.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이제. 안 믿겠대. 한 분은 용서 못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러셨는데, 그분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사는데 하필이면 옆집에서 자꾸만 쓰레기가 나오면 자기 집 문 밖에 갖다 놓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으면 자기가 버리면 되는데, 그 옆집인 이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치우라 그래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니까 증오심이 원하니, 그래서 용서하라니까 예수님 안 믿겠대. 안 믿겠대. 근데 참 희한하지. 용서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ABC 같은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도의 초복교리 6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뭘 회개해요? 그 회개의 많은 죄에 대한 회개의 많은 것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용서하지 않은,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걸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 그러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수십 년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바로 주기도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지요.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4장의 본문을 끝까지 오늘 본문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의 본문까지는 찾아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바로 다음에가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14,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과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아이고 어렵다, 애매하다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과실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하면 잘못이에요. 사람의 잘못이에요. 자, 한자어로 다른 과실은 열매, 과일 열매를 과실이다 그러죠. 그런 열매, 뭐 토마토 그런 게 채소의 작물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여기서는 잘못. 또 현대인의 성경은 죄. NIV 성경은 죄, sin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의 사람의 과실할 때 과실은 트레스패스 그래서
네, 이것도 뭐 잘못, 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죄를 짓다, 잘못하다 그런 동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트레스패스 그러면은 어느 집에 강도가 있게 혹은 무단 침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트레스패스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거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고 10살 때에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를 50살까지 품고 있어요. 50살까지.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서 그것을 용서 안 한 죄가 되기도 하고, 미워한 죄가 되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도 되기도 하고, 그치요? 다양한 죄가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부모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랬겠지요.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다. 아버지가 10살에 나를 학대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꼴보기 싫겠죠. 아버지가 뭔 말을 하면은 지는 그러면서 안에서 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그 40년 동안 가져왔던 죄가 하나의 죄입니까? 하나의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10살 때 100% 아버지의 그 과실, 100% 아버지의 죄로 나를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40년 동안에 용서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10살에 어느 3월 1일 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오전에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그걸 계속 되새김질해요. 한 번 되새김질하면 한 번의 죄. 2번 되새김질하고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그 당일만 해도 죄를 수십 번도 짓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짓고, 그 다음 날도 짓고, 그 다음 날도 짓고. 시간이 흘러가면 좀 망각 속에 들긴 하지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마귀가 되새김질 해줄 때 되면은 또 한 20번 짓고, 뭐 1시간 동안 그걸 골똘히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까먹었다가 또 한 번 발동하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단 한 번의 죄인 줄 알아. 한 번의 죄인 줄 알아. 내가 사기를 막 한 500번을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기죄가 그거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500개잖아요. 500개. 유형상 동류의 죄인 건 사실일 수 있으나 하나가 아니잖아요.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한 500명의 사람을 만나고 미움이 발동해가지고 500명의 사람 대다수를 미워했어요. 그것도 500명을 다 미워했다 해도 500명을 미워한 죄가 아니에요. 왜? 그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은 미워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한 죄가 아니라 그 사람과 10년을 함께 근처에 지내면서 일마다 때마다 미워한 각 사건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다 해서 그냥 용서받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한 많은 긴 죄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티끌모아 태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 어릴 때는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놓고 막 동전을 모아가지고 연말 되면 배를 찢으면 돈이 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3년 적금, 5년 적금을 계속 넣는 것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쌓아왔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장시간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 잘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물러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수천 번, 수만 번, 그 이상,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쌓여져 있어. 그걸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끝. 그렇게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정말 진정성 있게 생각나면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그 관련 부분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 예? 그래서 이러한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2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거기에는 뭐가 있어?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거기에 가로쳐 놓고 이제 무슨 죄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하여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주님의 기도에서 한 기도 제목을 뽑아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 우리가 교만죄를 회개한다 그럴 때에 교만에 얼마나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에 얼마나 많은 때들의 시간마다 종류마다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교만에서 벗어나가려면 교만한 것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내 교만을 조금씩 이 베일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벗겨주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까지 자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 영역들의 교만을 내가 진정성 있게 교만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되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깊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겸손의 사람으로 터닝해 가는 거죠. 심지어 교만을 통하 역사했던 원수 마귀 역사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 무수히 많은 교만의 죄들이 처리돼 가니까, 없어져 가니까, 무효화가 되니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지 교만한 상태에서 나는 죄가 없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면 돈이 부족한 거야, 내 재능이 부족한 거야, 때가 안 맞았던 거야, 저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던 거야, 부모가 서포트를 하지 못했던 거야, 못나게 태어나서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야고보서 4장의 말씀도 4장 7절 하반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말씀도 딱 이 7절 하반만 갖다 놓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찌어다 됩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 듣기 싫어. 당장에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요, 마귀만 처리해달라 그러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훈계 들으려고 왔어? 내가 당신에게 뭘 듣고 배울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떤 분은 자기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알 만큼 알고 막 그런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20여 년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 귀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 상의를 하시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제가 목사님 총신대 몇 학번이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박사학위까지 있고 나는 알 만큼 다 아니까 그런 거 말고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 마귀하고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부분에 전문가 같아요. 내가 지금 귀신의 역사로 아는데 내가 지금 이 번뇌 머릿속에 막 이런 것이 하는데 병원에 가서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내가 알기로는 귀신의 역사로 알아요. 이 부분만 좀 물리쳐주는 기도를 해주세요. 이 부분만. 아니 목사님 말씀 내가 성경을 제가 몇 도간지 압니까? 어쩌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래. 물리쳐줘.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 그러면 평 사라져버려. 그런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보려고 안 해. 8절로 가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마귀가 내게 그득이 역사에도 내가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마귀도 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성령님은 내게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는 귀신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 고문이지 고문. 그러나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 마귀가 내게 역사하더라도 그냥 우리 밥 먹을 때 똥파리가 막 소위 역사하는데 휘휘 손 젖어가지고 물러가라 해도 그냥 또 오잖아요. 음식물이 앞에가 있는데 잡아 죽이지 않으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죄를 밥 먹듯이 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 아닙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안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지. 찬양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안 하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마귀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만 쫓아내줘요. 당신 기도하십니까?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그럼 안 해도 나 교회 집사예요. 나 장로인데요. 그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귀신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또 앞에 17살 이런 아들이다. 그러면 어쨌든 데려와서 앉혀서 그 자식이 뭘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하기를 원해야 돼. 이게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물론 잘 안 된다는 건 알아.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노력, 하는 애씀, 하나님께서 100점 만점에서 너가 100점 만점의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왜 모르시겠냐. 그러나 너는 못해도 10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기도를 하는데 1분은 기도할 수 있어. 30분은 못 하더라도 1분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17살 자녀라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에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어떻게 그걸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 더군다나 마귀와의 싸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졌어요. 그렇죠? 가졌어요. 근데 이 신앙의 여정에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다 한 명이 다 따로 입어야 되는 거지. 아니, 전쟁터에 가가지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가지고 방패 들고 내 옆에 사람은 안 들었어. 적군이 공격해. 나한테도 공격하고 옆에 사람한테 공격해. 내가 그러면 다 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었으니까 나도 입어야 되고 옆에 사람도 입어야 되고 다 영적 군사하잖아요. 영적 군사. 그러면 전신갑주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검도 말씀이고 진리 허리띠도 그렇고 구원의 투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지요. 의의 흉배는 도대체 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최소한 그걸 다 갖춰갈 때에 이제 마귀하고 씨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고통을 막 당하고 있는데 최소한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했어야 돼요. 찬양하려고 했어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데요. 단지 더러운 귀신 때문에 힘드는 것만 있어요. 그것만 좀 정리해줘요. 많이 안 바래요. 아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한 4장 7절 다음에 8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합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 하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불법인 거예요. 불법, 합법이 아닌 거예요. 주님 밖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려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회개는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함으로 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원수 마귀가 막 역사하는데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바로 정리는 잘 안 됩니다. 지은 죄가 많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많이 살아왔으면 세상의 가치관, 욕망, 기준, 원함, 욕구들이 내 뱃속을 가득히 채웠는데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동기가 되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야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인 줄을 알잖아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뭐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 회개하라고. 회개는 마귀하고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단지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가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마귀가 막 고통하는데 귀신만 좀 쫓아내줘요. 내가 놀 거 놀고 영화 볼 거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볼 거 넷플릭스 보고 여행 갈 거 여행 가고 잠잘 거 잠자고 즐길 거 즐기고 단지 귀신만 문제란 말이야. 어떤 분의 자녀가 15살인데 부모는 자식한테 역사하는 귀신을 좀 정리해 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별 문제가 없어. 왜 별 문제가 없냐 그러면 15살이 사고를 치면 뭘 쳤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집에 앉아서 게임하고요. 맨날 TV 보고요. 그렇게 사는 거 다요. 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더군다나 성격도 내성적이어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학교 생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 얘가 뭐 게임도 밤늦도록 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우울증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귀신 역사로 인한 우울증. 그러니까 그걸 좀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귀신 역사하고 어떻게 결부되어서 하는가 하는 것도 설명드린 것도 참 많아요. 어쨌든 내 자식에게 있는 저 우울증, 그 다음에 마귀 역사 좀 정리해 주세요. 근데 이 15살짜리 아이가 그냥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게 없으면 게임하는 게 더 재밌고, 그렇죠? 게임하는 게 재밌어. 게임을 계속 하잖아, 남자아이니까. 근데 이제 막 우울증으로 또한 머리가 복잡하고 번뇌가 오고 막 이런 게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게임에도 재미가 없어. 넷플릭스를 봐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아 가자. 아무개 목사님이 이런 거 귀신 좀 정리해주고 쫓아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아이, 그러면 좋지요. 왜? 게임이 재미가 없어졌거든. 물론 게임하고 싶은 마음은 막 부글부글 일고 게임을 여전히 많이 해요. 근데 그때처럼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래요. 엄마 아빠 이야기 들어서 이러한 것, 이런 막 번뇌가 일어나고 우울증, 우울한 마음 뭐가 막 돌아다니고 그거 없어지면 또 여전히 넷플릭스 너무 재밌을 거고 드라마도 너무 재밌을 거고 게임하면서 뭐 욕설할 거 하고 싸울 거 싸우고 팀을 이루어서 뭐 리그전을 뛰고 또 게임 아이템을 먹고 또 걔는 15살인데 게임 아이템을 이렇게 잘 보니까 그것까지도 팔아서 용돈벌이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서는 또 게임의 그 랭크, 계급이 꽤 높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긴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사고 치는 게 없잖아요. 자기 세계 속에 빠지니까, 히키코모리처럼.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뭐 친구하고 싸우고 폭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고 가출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문제 없어.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뭘요? 뭘? 어떻게? 무엇을?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15살짜리 짜증을 내요. 그럼 부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애한테 짜증나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내 자식을 기분 나쁘게 해요? 내 자식이 괜찮아요. 괜찮아. 왜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해요? 아니,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면은 그 사랑의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의 이야기.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뭐 그 번뇌의 문제나 뭐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뭔가 뭐의 충동의 문제, 그 다음에 막 꿈자리가 계속 가요 눌리는 것들 뒤숭숭한 것, 우울한 뭐 이런 것들 그냥 싹 거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랑살랑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지. 뭘 얘를 억지로 꼬셔가지고 데려와서 용돈, 그 다음에 게임하고 뭐 하는 용돈 얼마 준다고 해서 꼬셔왔는데 얘를 그렇게 해요. 9절에 슬퍼함에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막 게임을 막 하는데 얘가 이제 뭘로 터닝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께 진정성을 보시고 그래 그래도 내게 나오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것이 돼야지 사역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도대체 누가 바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걸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려면 내가 그걸 바꿔야지. 그 기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단지 마귀는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건 정말 필요해요. 필요해. 그러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요약하여 말씀하면 회개하라 그 말이죠. 죄에 대한 자각과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유함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 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용서의 부분도 예제로 삼았습니다만은,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 용서하지 않은 무수한 반복적인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죄는 한 번의 죄가 아니에요. 한 번의 죄가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습관적인 죄가 한 번의 죄가 아니에요. 습관적이다는 말은 밥 먹듯이 했단 말 아니에요. 그건 다 다른 죄입니다. 유형만 동류의 죄지. 내가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오늘은 이 집 담을 넘고 내일은 저 집 담을 넘고 모레는 또 다른 집에 담을 넘었어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한 번입니까 그게? 습관적이란 말은 밥 먹듯이 했단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만 죄를 축소하고 은폐해가지고 한 번의 죄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쓸 때 간혹 쓰는 단어가 습관적인 죄, 그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성기를 냈다. 그러면 성기를 내는 걸 밥 먹듯이 했다는 건데 그걸 한 번으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형만 같은 것일 뿐이지 한 번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무수한 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정도, 아는 정도, 아니면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나를 살필 때에 무수하게 동일한 유형의 죄라면 반복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살아왔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해왔던 무수한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마음에 심어놔야 돼. 심어놓고 심어놓은 데서 또 기도하고, 심어놓은 또 기도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계속 그걸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늘밭에 마늘을 심으려면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200평 마늘밭에 농사 지으려면 200평을 다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 용서하지 않음의 문제를 통하여 미움, 사랑하지 않음, 거기에 많은 죄악들이 연결되어서 있다면 그 죄가 단지 마귀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이 되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어온 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구나. 그러면서 처리돼 가기 시작하고, 어느 때에 안개가 걷히고 환해지는 것처럼,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명확하게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교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에 대하여 저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 등을 볼 때에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되어져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싸울 때에 저희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이 오는 줄을 아온즉 말씀대로 행하여 결실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